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풍성하게 하는 레위기, 번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수면제라고도 불립니다. 레위기는 규례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역사나 시 또는 잠언과 같은 책들보다 지루하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사전을 소설처럼 재밌게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레위기도 그렇게 읽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책을 읽을 때 영어 사전이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는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규례들이 성경에 언급되는 수많은 말과 일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레위기를 잘 읽으면 성경의 수많은 말과 일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딘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레위기를 먼저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위기서를 잘 읽으면 신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풍성하게 살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분의 배경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살피는데도 아주 유용한 것이 됩니다. 결국 신약 성경 전체와 구약이 연관되고 구약 중에서도 법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가 생각보다 유용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기능적으로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레위기서를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 방식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모든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을 항상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소나 양으로 드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도 드립니다. 각 제물에 따른 제사 방식이 3번 반복해서 설명됩니다. 3절에서 9절은 소로 드리는 번제, 10절에서 13절은 양으로 드리는 번제, 14절에서 17절은 새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 드리는 경우에는 더러운 것으로 규정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그걸 가져온 사람이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4절에 보듯이 속죄 의식입니다.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9절, 13절, 17절을 보면 번제를 화제라고도 부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소멸, 즉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을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아끼십니다. 동물들도 아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으신 사람을 위해 이 동물들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형식, 즉 번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할 다른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 부패하였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가진 가치가 무한히 커서 더 이상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제물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며 힘써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